예수님의 사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알고 잘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에 영적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외적 영역은 복음이 전해지는 실제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들이고, 내적인 영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영역을 먼저 살폈어요. 우리 삶에 전장이 있다 했습니다. 생각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입술이 그렇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지요?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6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흉배.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로 잘 무장돼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자꾸만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이것만이 아니란 사실을 이 시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관심을 자기 자신만으로 국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내가 더 신실한 삶을 살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관심의 모든 것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이라고도 말하지요. 여러분, 내 신앙의 관심이 온통 나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 항상 넘어서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은 가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훈련만 받아라. 계속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은혜로 충만하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주의 부르심인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바람이 여기에 있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 관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 모든 사람이 악에서 떠나서 주의 길로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넓게 멀리 퍼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외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딘가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일어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오늘 나는 내 안의 영적 전쟁에만 집중하느라고 밖에서 벌어지는 것에 무관심한 성도일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까지인가 싶었어요. 영상 보면서 말입니다. 창조를 말하는 이들이 조롱을 당하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주장하라는 강요를 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카더라 이러서 전 그런 거 좀 되게 조심하거든요. 가짜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영상에서 그냥 그 현장이 다 생생히 중계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창조를 비웃고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선 치열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나라를 인정하려는 사람들과 그 나라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온 땅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주님의 부르심이랍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들도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전쟁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분,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부담감일 수 있는데 전도에 대해 나누려고 할 때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나 달란트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 한국에 있을 때 성결교단 100주년 2007년이었거든요. 그때 막 성결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막 무브먼트가 막 일어날 때였고,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 위원장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꼭 반드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52주 내내 전도 설교만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전도하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도 이야기할 때만 늘 생각나는 사건인데요. 고향에 있을 때 천안입구 옆에 모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캐노피 쳐놓고 휴지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삿짐 날라는 거 도와드리면서 이사 오셨어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 교회도 그 일을 하려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함께 나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안 나가냐 했더니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저는 은사가 전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거죠. 제 사명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 다른 곳을 향해서 부르심이 있어서 전도, 노방전도는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면 푸념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몇몇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을 보세요. 1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라고 말하는데 그 주체가 너희는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가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특별한 사람은 가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부활의 증인이 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 사명에 부르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이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사명에,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주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고백해 주세요. 당신도 전도자입니다. 시작. 당신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전도해야겠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올라오죠. 이게 막막합니다.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지요. 이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훈련하거나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질적으로 전도의 두 가지 양태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being으로서의 전도고요. 또 한 가지는 doing으로서의 전도입니다. 먼저 being으로서의 전도, 이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세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증언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being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을 넘어서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한 가지 모습인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으로서의 전도도 중요해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도요, 모든 선교지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피켓 들고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제 미주로 들어오신 한창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GMP 대표가 돼 들어오셨는데 본래 그분의 사역지는 모슬 땅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을 섬기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땅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뭐 했냐? 커피숍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커피숍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존재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큼 신실하시냐면요, 아이시스가 한동안 쿠르드족 이렇게 공격한다고 막 밀고 내려올 때 있었거든요. GMP 본부에 다 철수하라고 계속 메일을 타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위험하니까 다 돌아오라고. 근데 그럼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분은요, 더 위험한데 자기는 못 떠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쿠르드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본인 죽더라도 여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노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위기가 아주 심각할 때였는데 끝까지 남아 계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한 일은 커피를 파는 것이었어요. 그 존재로 그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가 예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스티븐 최 선교사님도 그런 서역하는 거 아닙니까? 각 선교지에서 그렇게 존재로 선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빙의 선교도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두잉으로서의 전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지요. 실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이 거리로 나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나와서 방언을 했다고 되는 이게 다른 언어인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가?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도처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각자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가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서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라고 말씀해요. 8장 4절에서도 들어보십시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잉으로서의 선교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박해 속에서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열방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세워진 일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 일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예,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 두잉을 통하여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보세요.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로도 복음을 드러내지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 유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일주일 동안 머리에 떠나지를 않더래요. 나중에 꿈도 꿨답니다. 교회 가는 꿈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잉을 통해서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이번 여름 내내 에어컨 고장나서 좀 덥게 살았거든요. 얘기했더니 에어컨 고치는 분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때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고치게 되었는데, 두 분이 담배 냄새가 좀 솔솔이 나는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오셨어요. 일찍 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한 분은 네, 저 어디 교회 나갔었어요. 한 분은 제가 물었는데 대답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지금 좀 쉬시나 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이세요? 예, 저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개척교회는 아니고 40년 넘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드릴 때 내가 좀 두드리고 다른 분이 좀 두드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잉의 전도, 두잉의 전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빙으로, 두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삶에 누려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한 거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히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면, 내가 복음을 말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다 공부 잘하셨으니까 누구 좀 가르쳐 좀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배울 때도 물론 여러분 많이 배우게 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그 지식이 더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게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내가 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흔적은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선교지 왜 가세요? 복음 전하죠. 이게 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그런 거죠. 그 땅에 가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저희 교회 터미널 앞에 있었거든요. 터미널 앞에 청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청년부가 주일 예배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안 하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길거리 다니는 청년들에게 사탕하고 전도지 담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 얼마나 쭈삣쭈삣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뒤에 말입니다. 가장 내성적이었던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면 같이 보고했거든요.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었는데 사람들 받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안타까워 하실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면 울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마음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느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전도하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에는 낫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찾아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전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되기를 원해요.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가 또 복음이 흘러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온 땅이 예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오늘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